안녕하십니까. 초벌심자경문 제38회차 여러분들 교재 2권 62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후고 자귀제요 존귀승천 복이라 변해세간 한요 사문미 진리니라나 미 자, 무릇 벼슬과 지위와 재물을 구하여서 높고 귀하기가 하늘의 복보다 더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다스림과 그 지혜가 세상에서 뛰어나도록 공한 이치를 많이 듣는 것이 제일이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게 아주 많아요. 굉장히 복이 있고 귀하고 편안한 삶을 지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순간이란 말이죠. 아무리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마음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내 마음의 다스림, 지혜를 터득해서 오온이 공안이 이치를 알아가지고 늘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마음속에 번뇌가 있으면 세상은 행복하지는 않죠.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고 해도 늘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편안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를 62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10번째 항목이죠. 소위 사음수 하면 성독하고 우음수 하면 성유달하여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성생사라 함이 시아니라. 다시 말해서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똑같은 물이라도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의 배움은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의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 하며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라. 똑같은 빛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빛이 비친다라고 해도 볼록 렌즈에 들어가는 것과 오목 렌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떤 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빛이 나가는 향방이 바뀌는 것과 같이 똑같은 물을 마셔도 우리가 독사가 마시면 독을 이루고 젖소가 마시면 젖을 이룬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사를 이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생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죽고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행복을 해있다 불행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불행했다 행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행복이 불행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행복은 죽는 것이고 불행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또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면 불행은 죽는 것이고 행복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의 살아남과 죽음, 생각이 있고 없음, 생각이 만들어지고 떠나감을 우리는 생사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이러한 생사가 우리의 번뇌를 만들고 그러한 번뇌가 업을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생사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마음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여여하면 늘 편안한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또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다 보면 우리는 늘 불만 속에 살게 마련이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본문을 들어도 듣고 배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역량에 따라서 이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똑같은 빛이라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의 집착을 끊지 못했거나 결국은 볼록렌즈와 오목렌즈가 자신의 마음의 집착을 나타내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결국 원인의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이 된다.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사를 만들어서 마음속에 탐진치를 만들어서 번뇌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추위를 느꼈을 때요. 닭은 회대로 올라간다 그러죠. 근데 오리는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같은 장소와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법문을 한 스님으로부터 듣는다라고 해도 듣고 배우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해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듣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건 바로 자신의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서 여러분들 세상 살아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산다라고 해도 나를 이쁘게 보는 사람은요. 좀 내가 실수를 해도 잘했다 하면서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요. 근데 나를 믿게 보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약점을 찾아내서 시기하기 바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잘 봐줬으면 못 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왜? 그 봐주는 영의 마음은 봐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신랑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아내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신랑이 나를 믿게 보면은 하는 일을 믿게 보는 것이고 신랑이 나를 이쁘게 보면요 설령 내가 어려운 여건에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좋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새로 나라를 만드는데 건국공신이 있었어요. 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한 충신이죠. 왕에 대한 충성이 뭐 이렇게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공헌을 세운 것도 이렇게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라고 하면 왕이 거의 다 들어주다시피 하게 됐죠. 그렇게 들어주었는데 심지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말을 타고 가기가 번거로워서 좀 급하다니까 왕이 내 말을 대신 타고 가거라. 집에 가서 들려서 그 말을 타고 가느니 내 말을 대신 타고 가면 되지 해서 말까지 빌려주고 하지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시여 말을 타겠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왕한테 내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좀 타고 나가야 되겠다고 임의로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왕이 그 사람이 충신으로 해서 이쁘게 볼 때는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그 사람이 교만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나 권세 힘입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비방을 하고 시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허점을 잡아내 가지고 왕에게 이간을 해요. 그 사람의 잘못됨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도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은 감추어지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마음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처형을 당하는데 제목이 뭐예요? 처음에는 괜찮아고 빌려줬던 말을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감히 왕의 말을 자기 임의대로 타고 나갔다. 그래서 이건 항명이다 해가지고 왕의 말을 임의로 허락 없이 타고 나갔다는 제목을 붙여서 결국은 사형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마음에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조그만 허물이라도 다 덮어질 수 있는데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든다 보면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도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마음 속에 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도요.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올바른 법문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물을 마셔도 젖을 이루는 소와 같이 보리를 이루게 되고 집착과 관문상이 얽혀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서 법문을 듣는 어리석은 자들은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을 이루는 뱀과 같이 결국 생사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번뇌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속에 번뇌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의 그림자이거든요. 본래 마음은 공한데, 자, 본래 마음은 공한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림자는 무엇이냐? 바로 본래 마음은 공한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림자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이 중생성을 갖다 우리는 그림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림자가 없는 마음은 바로 뭐예요? 본성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암 스님은 자기를 시봉했던 시자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자신의 그림자에 속지 말아라.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의 그림자에 속아서 산다. 그렇죠? 내 본성이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이 진짜 자기의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림자에 속아 살기 때문에 맨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행복해하고 불행해하고 더 많은 걸 만들려고 하고 버리려고 이런 것이 전부 생사거든요. 생사에 빠져서 결국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런 삶이 어리석은 삶이 자신의 그림자라는 욕망에 찌들어서 사는 육신이라는 이야기. 이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걸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 남을 해하기도 하고 악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마음의 그림자, 쉽게 예를 들면 생사, 이러한 육근이 육경을 부딪히는 이런 여섯 근, 여섯 도적의 작용으로 결국 우리는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시자가 자 물어요. 또 스님, 이왕 말씀해 주신 김에 스님 좋은 말씀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서암 스님이 큰 소리로 야단을 치지요. 세상에 좋은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되냐. 부처님과의 성현들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넘칠 만큼이나 좋은 얘기를 다 해놓았는데도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하냐. 우리는 단지 그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을 하면 모든 건 해결할 수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를 더 들을 것이 있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경계이며 꿈이다. 꿈이고 환상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서 바로 살라는 것이다. 자, 꿈이라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집착, 욕망, 탐진치심,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것들이 전부 보여요. 마음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해요. 꿈을 버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본성을 바로 찾아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결국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건 따로 없는 것이다. 신과 조물주는 알고 보면 바로 자신이 마음이다. 바로 그러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요 깨달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리다라고 하는 보디사트바라고 하죠. 보살. 그 가운데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 깨달음, 안다 하는 지, 또 지혜롭다 하는 지, 또 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부처님, 또 보살님, 성문, 연각 네 종류의 우리는 부처를 얘기를 하죠. 부처다라고 하면 우리는 네 종류가 있는데 불이 있고 보살이 있고 성문이 있고 연각이 있어요. 불보살은 이타행을 한단 말이죠. 이타. 남을 위한 이득을 주는 부처고요. 성문과 연각은 바로 뭐예요? 자리행을 해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신의 깨우침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살고 이타는 중생을 구제하는 차원으로 산다. 그래서 네 종류의 부처인데 이 네 종류의 부처가 각기 뭐예요? 과보가 달라 생긴다. 똑같은 원인이 있어도 결국 받아들이는 여건에 따라서 네 종류의 부처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처와 보살과 성문과 연각으로 갈리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자신의 능력, 또 정도, 삶의 가치 기준, 학력, 능력 이것이 다른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는 건 똑같아요. 1년이 365일이 형성되는 건 똑같단 말이죠. 누구는 뭐 300일이고 누구는 400일 아니에요. 또 하루도 누구한테는 뭐 30시간이 되고 누구한테 20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불행하게 사는 사람, 또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뭐 독경 사경을 많이 해서 그런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노력과 어떤 지혜로 했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달라진 이치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잘 사는 사람 누가 잘 살아서 잘 사는 거 아니고요. 행복해하는 사람 누가 행복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은 누가 못 살게 하고 불행하게 하라고 해서 불행하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주어진 여건은 똑같은데 바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 자신의 정도에 따라서 과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깨우침을 얻어도요. 바로 이타행을 하는 불보살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리행을 하는 뭐예요? 성문과 연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죠. 부처의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의 보리다. 부처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 없는 구경이다라는 무슨 얘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상정등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보편타당한 깨우침이다. 이거 이상으로는 위가 없다. 이거 이상으로는 뭐예요? 평등한 게 없다는 얘기. 가장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보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행복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이 일반적인 깨달음이고 학술적인 깨달음으로 보면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내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 인간이 본성이 고요하지만 본성이 육근과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중생성에서는 탐욕이 멈추질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은 고통에 달하는 이치를 알면 열반적정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깨우침을 우리는 보리다 표현을 하죠. 또한 우리가 항상 생사에 빠져 있다. 생사에 빠지면 열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사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보면 삼마사라다 이렇게 표현해요. 삼마사라다. 업인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육도의 세계 쉽게 얘기하면 원인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만드는 게 업인이에요. 바로 우리는 공한 상태에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만드는 게 업이란 말이죠. 업을 만드니까 육도를 윤회를 한단 말이죠. 하늘이나 수라나 인간이나 지옥의 축생 바로 육도의 세계에 생하고 멸하는 윤회를 해서 열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생사다 표현해. 예를 들어서 육도를 윤회를 하는 것은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 업을 만들어서 있어요. 업은 누가 만드느냐? 탐진치가 만들어요. 탐진치는 왜 생기느냐? 바로 내 눈기 코여 몸뜻이 안입에설시니가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결국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만드는 게 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육도 윤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거꾸로 찾아서 가보면 내 눈기 코여 몸뜻의 작용에 의해서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대상물을 안 봤을 땐 모르는데 대상물을 보면 아 이쁘다, 밉다, 나 저거 갖고 싶어, 난 저거 안 받아야지, 버려야지, 이루고 싶어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생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생사다라고 하면 육신에 태어나고 죽음을 얘기하는 줄만 아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자체를 우리는 바로 생사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보면은요. 우리 불교에는 생이라는 건 없어요. 꼭 쓰이면 사가 같이 써요. 그래서 생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생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루 살면 뭐예요? 하루 죽는단 말이에요. 하루 살면 하루 죽고 1년 살면 1년이 죽어요.
그러면 생이 사예요. 자, 생이 사기 때문에 즉 생사는 하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마음 공한 이치에서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고요한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한 불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불행이 생기는 순간 행복이 없어져요. 그러면 없어지는 건 사요, 생겨나는 건 생이에요. 그러면 한 마음에서 작용이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공한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행복했다 불행해지면 행복한 마음이 없어지고 불행해지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없어짐과 생김이 동시에 생기는 거죠. 또 반대로 불행이라는 게 생기면서 행복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생김과 동시에 또 바꿔서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예요? 생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마음속에서 이루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탐진치로 형성이 돼서 결국 육도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는 결국 열반하지 못하게 되는 근원,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근원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없는 이런 생사의 바다다라고 해가지고 생사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다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의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한 이러한 생사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 또 마음에서 생각이 있는 한은 우리는 피안에 열반에 이르는 일이 쉽지 않아서 결국 난도해다, 건널 수가 없다. 도저히 우리는 피안으로 건널 수,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난도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고 여여하고 공한 상태가 돼. 우리는 늘 편안하죠. 마음속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집에서도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명절 때는 꼭 나한테 이런 선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형성이 되는 순간 고요함이 없어지죠. 근데 명절 때가 됐어. 이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식이 뜻을 이루지 않았을 때 너는 어떻게 생겨먹은 게 그 모양이냐 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루어지면 행복을 느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행복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행복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불행이 되기 때문에 행복이 불행이 되는 거예요. 불행이 또 어떻게 돼요? 행복이 돼요. 포기를 하고 있을 때 뭔 일이 하나 조금 생기면 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속에 행복과 불행이 다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고 희로애락이 다 있고 결국은 한 마음에서 고통과 열반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 자체를 생사라 그러는데 생사가 없는 거, 마음의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냐? 본성이다, 공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으로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나 생각을 해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요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해요. 자신이 부족하다, 자신이 실수했다, 자신을 탓해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갈구해서 자신을 다져나가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남의 탓으로 돌려요. 아, 신랑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 여건이 안 좋아서, 아, 운이 안 좋아서. 사실 알고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꼭 남의 탓으로 하지요. 결국 부정적인 사고관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에 저해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무엇 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수행자 가운데도 똑같아요. 공부를 가르쳐줘도요 환경을 탓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탓하고 이러면서 좌초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불자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절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스님이 그걸 반대했어. 이래서 나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르쳐준 스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문제가 있죠. 제가 부족하지요. 제가 더 노력해야지요. 이런 사고관을 가져요. 과연 파지티브 채널하고 네거티브 채널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살 때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자기한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부족한 걸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나 주변 여건이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세상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부모 형제가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 한마디 딱 해보면 알아요. 우리 불자님들도 대부분 뭐 이런 사람들, 아유 저는 이런 걸 얘기했는데 스님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난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우리 절에서는 다른 절처럼 그런 걸 안 해. 이런 사람들은요, 그 목소리의 톤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걸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일주일 나오고 안 나올 사람, 저 사람은 한 달 나오고 안 나올 사람, 저 사람은 혼자 안 나올 사람, 저 사람 몇 사람하고 동조자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사람, 대부분 답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 어느 때 어디다 갖다 놔도 꼭 부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가도 도움이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깨질 사람이고, 혹시 형제 가운데 그런 부인이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 안에 우애를 갈라놓을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생각해라. 속인 가운데는요, 세상을 불만의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 우리 불교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 돼요? 세상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세상에 바라고 빌고 절에 가면서 불상한테 빌고 애원하고 이러다 뜻대로 안 되면 부정적인 성향으로 흠담이나 하고, 그런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여러분들 64페이지 우부드거주 법인의 생경박상인이 인지어도에 유장하면 불능진수하리니 절수신지어다. 또한 법문하는 법사에 대해서 가벼이 보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 그로 인해서 도를 이루는 데 장애가 되어서 수행에 발전이 없게 되나니 반드시 조심하여 삼갈지어다. 법사의 설법은 다 차이가 있죠. 법문에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공통점은 뭐예요? 다 번뇌를 극복해 해서 바른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방편이라는 얘기. 단 법문에 한해서 그래요. 무슨 공덕을 이룬다. 여러분들 요번에 이렇게 해서 불사를 하면 큰 공덕이 온다. 뭐 몇 년 만에 공덕이다. 그러니까 불사를 해라. 기도를 붙여라. 이건 법문이 아니에요. 장사지. 장사. 장사 말이에요. 약장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법문은 오니 공안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법문이죠. 법문이다라고 하면 오래되었든 얼마 되지 않았든 어느 스님이든 법문이다라고 하면 번뇌를 없애주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끄는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 장단, 선악의 분별심을 없애고 법문의 내용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경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이 보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데요. 불법이나 법문하는 법사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거나 아유 저 사람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어 뭐 이런 생각들, 아무리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한다 보면 그 안에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듣고도 생각이 깊지 못하고 한결같은 의지가 없고 순박한 마음이 없는 상을 경박상이라고 하고요. 법문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이 경솔하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마음이 가볍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스승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면 스승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배우려고 하다 보면 배울 것 없는 것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큰 스님이다, 오래된 스님이다, 어디 큰절 주지다 뭐 이러면
내용도 하나도 몰라보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거 듣고서 이러고 있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오케스트라 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가지고서는 양장 입고 뾰족구도 신고 모양 내고 화장하고 야야 하고 앉아 있다가 대중 가수들 노래하면 슬리퍼 신고 청바지 입고 가서 에이 뭐 별거 아니 이런 결국은 별거 아니고 대단한 건 어디에 있어요? 주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가짐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사에 법문하는 내용이 설사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서투른 점이 있거나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듣는 사람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올바로 되어 있다면 그 얻어짐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대선사의 법문이다라고 하더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훌륭하다, 부족하다, 대단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지혜 있는 사람이 옆에 살면서도 그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해요. 마치 숟가락이 아무리 음식을 떠도 음식 맛을 모르는 것처럼. 근데 지혜롭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단 한순간이라도 지혜 있는 자 있다 보면 거기에서 지혜를 깨닫게 되지요. 마치 혓바닥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법구경 이야기죠. 악한 사람은요. 아무리 착한 얘기를 해줘도 착한 생각이 없어요. 착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얘기를 해줘도 악한 생각이 없어요. 결국 선과 악,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은 뜬구름과 같기 때문에 결국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없어요. 단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을 잡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흠을 잡고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다라는 사고를 갖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스님이 시장에 나갔어요. 정육점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손님이 와서 좋은 부위로 돼지고기 한 것만 주세요 하는데 그 주인이 어느 부위들 좋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각자 사용에 따라서 다 좋은 부위죠 라고 하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법사들, 전법자들 설법이 오니 공하다는 이 지혜 이런 것들이 하는 방법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듣는 사람이 바르게 들어오면 어떤 법사님,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해도 번뇌를 극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법문이 훌륭하다 하나를 떠나서 듣는 사람 자체의 마음에서 시비, 장단, 선악의 분별심을 없애고 법문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들으려고 하는 자세,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결코 얻는 것이 적지 않으리라는 이야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공부 좀 하잖아요. 싫어하는 선생님 과목은 잘 안 하고. 그럼 그 과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어느 선생님 과목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어느 선생님 과목은 재미가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해야지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책의 내용이 나를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야 된다. 자기 자신이 바로 스승이지 않아요? 어느 누가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또한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악은 부정은 바로 저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그런 덩굴처럼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 이야기. 우리가 말하고 침묵하고 또 손을 놀리고 발을 움직이고 앉고 눕고 잠자고 오고 가고 보고 듣고 깨닫고 어리석은 거 이건 전부 결국은 내 마음의 작용이지 눈, 귀, 코의 몸의 작용이 아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음을 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한 곳에 머무른다는 공에 머물러야 된다. 공에 머문 자체는 머물러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공에 머무른다. 어느 생각에도 빠지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방편으로 만들어졌어요. 결국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에 들어가게 하고 고통을 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고 도에 들어가야지 그러한 방편에 오히려 머물러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번뇌에 빠진다. 또 부처님 법문을 전하는 스님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손해는 나뿐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떻든 주변이 어떻든 경기가 어떻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극복해 나가야지 세상을 탓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발전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법제 지혜처요 복행세세명이 니라나 법은 지혜 있는 곳에 있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죠. 그 지혜 속에 있고 복짓기를 실천하면 세상이 밝아지리라. 내가 편하고자 하면 편하고자 하는 그만큼 원인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법을 깨우치고자 하면 깨우치고자 하는 만큼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지혜를 깨쳐서요. 늘 편안한 자신과 가정을 이루실 기원 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격 문제 3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